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열정, 사랑, 믿음, 은혜, 그래서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죠.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컨디션은 정말 자주 변하죠. 조석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놀랬죠? 네. 나라가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인 한 3년 전에 생각했겠습니까? 한 3년 전에 어퍼컷 세리머니 할 때는 본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거의 영적 침체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엘리야,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오늘 본문의 요나까지 거의 다 영적 침체를 경험했고, 교회사를 빛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한두 명은 있겠죠. 계속 스타트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했던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인데도 너무나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헤매고 있으니까 유명한 부인이 있죠. 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있냐 하니까 누가 죽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 하냐,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 말에 이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모든 사람들 직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 침체를 한 번쯤 경험하곤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얼마만큼의 침체를 경험하느냐, 그 침체된 기간이 얼마만큼 기냐 짧으냐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느냐. 사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있겠다 싶어요. 모두가 다 한 번쯤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고 하면 누가 빨리 회복하느냐, 누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느냐, 여기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또 목회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목장 리더의 사명이기도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계속 성장하겠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차이는 이것이에요. 제가 볼 때 다 한때는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다 한때.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한때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다 그랬죠.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막 그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야, 이 가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난리 나겠다 싶어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이 가을에는 난리 나겠다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영적 침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거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믿음, 열심,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 전제가 되는 거죠. 마침 여러분 운동선수가 요즘 좀 실력이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한때는 실력이 좋았던 때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배드민턴 치죠. 배드민턴은 말입니다, 요즘 내 실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레슨을 꾸준히 받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 배드민턴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영적 침체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과거에 충만했던 시기가 있은 거예요. 주님과 과거에 뜨거웠던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하기가 좀 곤란한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정말 깊은 믿음, 소망,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심야 기도회를 한다든지 말씀을 배운다든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제 사무총회 하죠. 집사, 장로, 세례자, 그 다음에 구도자라는 말을 해요. 구도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도자라 해요. 이제 행정 절차상의 어떤 이름입니다만은 구도자.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해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아직까지 그런 나는 체험이 없다. 내가 영적 영적으로 좀 침체됐다 이렇게 말하기조차 좀 어렵다. 이런 분은 좀 주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깊이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면 좋겠나? 그래서 필요한 게 목회자잖아요.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상담을 하면 단방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내로 돼요. 한 달? 한 보름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상담하면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내로 만나.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전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 대부분의 성도는 그런 처음 사랑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유지된 사람도 있고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알아요. 조금 빠지면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빠지면 분명히 알아요. 이 체온도 36.5도가 정상인데 한 37도쯤 되면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39도, 40도 되면 모를 수 없죠. 영적 침체에 확실히 빠지면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첫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단방에 알 수 있죠.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종이 하나 놓고 첫사랑 때, 충만할 때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비교해보면 단방에 나오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어떤 분은 첫사랑 때 직접 들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대요. 굳이 그래 읽을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워서도 안 봐. 누워있으면 성경을 그냥 테이프로 들리잖아요. 그것도 안 해. 금방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때는 수요 예배 나가고 심야기도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그때는 교회도 멀었는데 막 나가고. 여러분, 제가 저번 이야기 했나요? 제가 절에 있는 교회에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머리를 잘랐대, 머리를. 근데 보자기 덮어 쓰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나가고 심야기도 나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는 집사님으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무런 핍박도 없고 교회 근방에서 아무런 일도 없고 다 직장도 다른 태하고 제일 가장 시간 많고 교회 옆에 있는데 수요 예배 심야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식고 감동도 없고 열정도 은사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식고. 오늘 요나 보십시오. 선지자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니느웨 다 멸망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방 선장은 지금 사람들 구원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막 애쓰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방 선장보다 사랑이 없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식고 겸손하고 순수했던 마음이 어느새 비판하고 때 묻은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성도들과 교제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적인 건 아닙니다만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과거에 너무너무 충만하고 그랬던 분이 지금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적 침체에 왜 빠지는가? 요 이야기를 좀 하면은, 원인은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적 침체가 시작됩니다. 오늘 요나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리막길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백슬라이딩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나? 잘 생각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단방에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 뜻임을 알고도 불순종할 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역시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기도가 줄어들 때, 기도가 식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기도와 영적 상태는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마치 여러분 식사하는 것과 건강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식사 잘하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또 입맛이 나잖아요. 저는 이 360을 입맛이 좋은데 좀 그럼 건강한 편이죠. 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는 마음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져요. 좀 더 시험에 많이 들어버리면 기도하는 사람을 이제 비판하거나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잠자는 요나의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어찌 이방 선장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장이 가가지고 잠자는 자 일어나서 같이 좀 일하자, 아니면 같이 좀 짐을 던지고 좀 이 풍랑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이야 맞는 것 같은데, 선장이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느 분이 그랬대요. 이 교회 집사님인데 회사 그 과장님인가 봐. 과장인데 그 부서에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재밌게 하는데 은혜 떨어지면 막 신경질내고 하니까 그 불신자가 그랬대요. 과장님 기도 좀 하세요. 어느 사장님도 그래도 사장님도 그 직원들이 아는가 봐. 사장이 성경 충만하면 회사도 뭐 잘 돌아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직원들이 잘하니까 사장님 기도 좀 가세요. 그래. 불신자가. 제가 옛날에 한번 좀 오래전인데 탁구장에서 연말에 같이 이제 식사 함께 하는데 나는 목사님 하니까 나를 다 잘 알잖아요.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너무 오래 하면 또 좀 사람들 부담을 느낄까 싶어가지고 짧게 했어요.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그 총무는 이 미림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는데 우리 앞에 앉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해요? 영적 침체는 기도 시간이 줄 때 옵니다. 여러분 단방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이 식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침체는 어떻게 오냐면 하면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출 때 영적 침체가 왔어요. 요나는 자신이 유다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이방인들 속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침체가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죠. 뭐 제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이분이 집사인지 뭐 권사인지 장로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옆에 같이 10년을 같은 생활했는데 집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큰 함정이죠.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책임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도가 안 되죠. 내가 예수 믿는 거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밝혀도 될까 말까인데 숨기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어떤 교회 성장학 전문가들이 지금 요즘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지금 옛날에 20%, 25%까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15%밖에 안 되는데 젊은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는 5%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1%라고 합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한 반에 20명 한 반에 2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 자기 혼자. 그게 5%잖아요. 자기 혼자인데 과연 그의 신앙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그곳에서 나머지 아이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할 수 있겠나? 바로 왕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지금 굉장히 기도 많이 해요. 가서 거기서 신앙을 유지하려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예배 드리고 과연 될까? 여러분,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이방인들 속에서 숨어서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입을 벌려서 자신도 드러내고 하나님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천지를 여신,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할 것 같아도 말 안 하면 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려요. 내가 그런 걸 좀 경험해요. 탁구장에 간다든지 이렇게 요즘 잘 못 갑니다만은 가서 이렇게 생활하면, 목사라고 하는 걸 말 안 하면 어떨 땐 편해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걸리고 오히려 더 자유함이 없고 불편해. 아니 그냥 말해버려야 편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유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세워서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굴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영적 침체가 오느냐면 자신의 약점에 굴복할 때 영적 침체가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진이나 삼천발에 걸쳐서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약점들이 다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집중 공격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사탄의 주 공격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거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해요. 성령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밥 받고 충만한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하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영적 침체에 어떻게 빠지느냐 하면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때로 풍부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연민에 빠져들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픔에 잠겨 헤어나지 못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침체가 빠지죠. 사람은 불안전하잖아요. 불안전한 사람 바라보면 그냥 자동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 완전한 교회를 난 찾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답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만약에 발견하면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불안전해진다. 때로 무지 때문에, 때로 요나처럼 이기주의 때문에, 때로 무관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침체에 오늘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설교하네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영적 침체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 점점 더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슬라이딩이잖아요. 슬라이딩은 여러분 힘을 주거나 뭔가 밧줄을 잡거나 걸리는 게 없으면 끝없이 내려갑니다. 완전 바닥까지, 절벽까지 갈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쫙 미끄러져 가지고 나는 가까스로 잡아서 그 눈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걸리는 게 없었으면 나도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사울 왕도 처음에 대단했거든요. 여러분, 왕은 원래 세습 아닙니까? 근데 사울 왕은 세습이 아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뽑혀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고 믿음, 성령 충만, 은혜, 겸손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나락에 빠져서 갈 때까지 가버리고. 여러분, 회복 안 되는 경우 저는 많이 보아봤어요. 나락에 계속 떨어져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소천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 또 계속 영적 침체에 있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신실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촛대가 옮겨지면 결국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외국의 어느 유명한 선교학자는 촛대가 이미 한국에서는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회복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자, 우리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첫 번째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희생양을 찾죠.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다 뭐 이유가 그럴싸해요. 요즘 바빠요. 내 사업 직장에 우리 애 고3이고, 고3하고 이런 무슨 관계 있습니까? 고4라도 안 돼. 아무 관계 없어. 다 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을 바깥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야. 심지어 목회자, 장로님, 목장이 우리 목장이 문제야. 이 바깥 환경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가장 환경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그걸 생각해요. 내 탓입니다. 오늘 요나 내 탓입니다 이야기하죠.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세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선원도 살고 요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아났어요. 선지자가 불순종한 내용, 이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내용인데도 그 말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고백하고 내 행동을 합리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로,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떠났으니 영적 침체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멀어진 것이거든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갑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 신약 전체적으로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컴백 투미죠.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탕자가 돌아오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오죠.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대로, 돼지 지엄 열매 먹는 모습 그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되죠. 어제 여러분, 이거는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어제 여러분 TV 중계 다 보셨겠죠? 탄핵 그거 하는데, 이제 여당 의원들은 다 나갔죠. 나가니까 야당 최고위원 같은데, 무슨 국회의원이 돌아오세요. 아무개 의원 돌아오세요. 아무개 의원 다 나갔으니까
아무개 의원 돌아오세요. 그분 안수 집사님이시거든. 성경을 아마 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개 의원님 돌아오세요. 아무개 의원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성경 말씀의 그 어떤 톤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돌아오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전 돌아오면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만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돌릴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돌리면 우리가 좀 힘들어져요. 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첫사랑 때 충만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기 2장 놓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목록을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였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그때는 드리고 지금 안 드림, 수요 예배 안 드림, 심야기도 안 드림, 구역 예배 안 드림, 대신방 안 함. 남녀 전도회 모임 없음. 한번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금방 표시가 날 거예요. 그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라.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나는 첫사랑 때하고 지금 아주 큰 차이가,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산기도 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집에 부임해가지고 저기 옥천 가는 쪽에 여기 한 10분 20분 차 타고 가니까 거기 산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처음에 좀 다녔어요, 밤에.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도 같이 가신 분 있죠. 여하튼 첫사랑 때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났던 방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났던 방법이고 시간이고 장소인데, 주님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어떤 기질과 성향을 잘 아시고 그렇게 만나 주신 거거든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회복이 단방에, 여러분이 회복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영적 침체 회복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회복돼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말할 필요 없이 더 크게 쓰임받겠죠.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은사의 문, 능력의 문, 그런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야곱 첫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더 크게 쓰임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죠. 여러분, 다윗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베드로 그 첫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더 대사도로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쩜 여러분 그 처음 사랑 때 충만할 때 그때 했던 헌신, 기도 또 이런 것들로 지금 아마 이런 정도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다운되면 마땅히 누려야 될 더 은혜 위에 은혜, 더 받아야 될 축복들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세상에는 나이가 있으면 은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죠.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질수록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영적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것처럼 경기 침체는 좀 장기화돼도 사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거야말로 심각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